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이세벨의 악한 계략이 실현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 악한 집안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이세벨이 제안한 나봇 제거 계획은 사실 누가 들어봐도 악한 계획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세벨의 제안이 아무리 아합 왕의 도장이 찍힌 채로 지시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 지시대로 따르는 비겁한 협력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그 성읍 지도자들인 장로와 귀족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의 지시대로 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결코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이 실현되는 자리에는 언제나 이 악행의 동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을 보고도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동조와 침묵 사이에 아무 죄가 없는 선량한 나봇과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의된 위증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켰던 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억울한 자가 흘린 비명 소리가 온통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샬롬의 땅이 되어야 할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평화 없는 곳 엔 샬롬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의로운 통일가 실현되어야 할 땅이 아닙니까? 그러나 정의가 사라져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탐욕의 신을 쫓아간 결과입니다. 샬롬의 주를 무시하고 배반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민초들의 삶의 자리가 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삶의 자리가 비명과 고통 소리로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명백하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나 지시가 있을 때 나는 아니요 라고 저항하며 반응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기대할 수 있는 샬롬과 평강은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갑니다. 죽음의 이유를 물을 만도 한데 전혀 묻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곧 일어나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의 관심은 오직 포도원을 차지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죠. 나봇이 죽고 말고는 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제 차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만족할 것입니다.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생명과 소유 중에 소유를 택한 자들이 나타내는 당연하고 가슴 아픈 모습이 아합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합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합은 죽이고 빼앗는 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합은 왕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네 몸의 피도 핥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이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을 때에 아합은 엘리야를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대적자여 라고 부르고 있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의 대적으로 두고 있는 아합. 그런데 이 아합은 자신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자기 성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탐욕에 끌려다니면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탐욕에 끌려다니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탐욕은 우리를 무서운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팔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은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그가 사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팔고 바알 우상을 사들였죠. 자기 영혼을 팔아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자리는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는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얻게 된 것은 나봇의 포도원 땅 한 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판 행위가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팔아먹는 순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순간 아닙니까? 자신을 파는 순간 그곳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팔아 덧없는 것과 바꾸어 버리고 잠시 지나가는 것들과 바꾸어 버리면, 생명 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리면 그 거래는 분명히 실패하게 되는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래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다시 죽이는 거래입니다. 귀한 것을, 내게 주신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고 귀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악행을 저지를 때에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그 자리에서 지금 돌이키라는 사인이 아닙니까? 아합은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듣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놀랍게도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둥인다, 금식한다는 것은 회개의 전형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전과 달리 풀이 죽어 다닙니다. 하나님이 안전에 없던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합의 모습을,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였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겸비함을 보인 아합에게 그가 임할 심판을 유예시켜 주십니다. 그를 죄 없다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 참회의 태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후 아합에게 나타난 행동을 보면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이기보다는 일시적인 회개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회개, 겸비함조차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겸비함을, 우리의 회개를 애타게 기다리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도 아낌없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합의 모습 속에서 혹시 감추어진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심각한 배도의 탕류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나는 저항자로 서 있습니까? 방관자로 혹은 동조자로 서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겸비한 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겸비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